여러분 잘 계시죠? 예, 이렇게 시간이 너무 빨리빨리 지나는 것 같아요. 이러다가는 우리 예수님 곧 오시겠어요. 여러분들 말씀 꼭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저희 마음에 이 예배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참 은혜가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마음에 한번 다시 묵상하시고 그 예배를 소망하면서 정말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젠 새 언약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다 이제 죽었고 이 광야에서 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배울 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것 보면서 배워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 하면서 규례를 주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따라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God's way. 뭐 사람의 내 생각으로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든 이 우상들과 섬기는 것들을 다 파멸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 없애버리라고. 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 한국에도 그런 것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해 보면 산에 올라가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종이 같은 걸 막 이렇게 묶어놓고 리본 같은 거 달아놓고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우상들을 세워놓잖아요. 그와 같이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도 많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기에 참 이방 신들 그런 신들 섬기는 참 우상들도 많았고 가는 곳곳마다 이런 것을 세워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가지고 그런 것을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말을 합니다. 없애라고. 왜냐? 그래서 그대로 세워놓으면은 이 새로 들어가는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가 되기 때문에, 디스트랙션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위험하기 때문에 깨끗이 없애라고 말씀을 하세요. 5절에 가니까 참 귀한 말씀 해주시는데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이 성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위하여 모이는 곳, 우상 같은 거 두는 곳이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뭐 어떤 우상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답하실 때 그냥 I am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뭐 산이다, 뭐 바다다, 뭐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별이다. 우상을 만들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 막 우상 같은 거 세워놓고 이런 거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집에도 그래요. 오직 하나님을 모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중에 그 중에 가장 귀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전인 것이에요. 이곳에 함께 모여가지고 준비한 예물들, 하나님 위에 가져올 헌금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거기 가져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로 가져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니들 마음대로 그렇게 뭐 아무데나 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바쳐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성교헌금이든지 구제헌금을 할 때, 특별헌금을 할 때에도 항상 교회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죠? 저희가 교회가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이 우리의 라이프의 센터리예요. 중심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택하신 곳에, 거룩한 구별된 곳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방 사람들처럼 막 흩어져가지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적해 준 곳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라. 그런데 이 옛날 유대 시대, 그리고 예수님 계실 때도 그랬고, 성전을 보면요, 그냥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었어요. 뭐 여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따로 있었고, 하지만 신자들이 들어가는 예배당이 있었어요. 함께 거기는 꼭 믿는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너무 그냥 활짝 열어놓고 보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뭐 민주주의가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 하는 때가 많아요.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이 교회이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 교회 안에서 뭐 쓸데없는 일들, 그런 것들은요, 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거룩한 곳, 거룩함이 뭐라 그랬어요? 거룩함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것을 가지고 거룩하다고 합니다. 이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말씀이에요. 다른 곳에 우리의 생각이 쏠리지 않게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귀한 축복들, 은혜들, 하나님 앞에서 음식도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와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센트럴이라는 것이,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이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보통 예배를 보고 참 요즘에 너무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붙잡고 있는 게, 우리 성도님들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광야의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루지만, 일주일에 하루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기를 바라요.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라요. 왜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아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안에 한 부분, 뛰어나서 우리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형식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함께 앉아서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식사, 이런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렇지 못한다면 교회를 모르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모이는 것을 모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왜 그리 우리를 함께 모이기를 바라셨는지. 왜냐?
6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뒹굴면서 시장 바닥에 살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꼭 안식일을 지적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자주 모여서 예배드리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을 허락하셔서 예수님 후로 우리가 이렇게 항상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것이 형식적으로 어떤 빌딩에 와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 이것이 아니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예수님을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이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너에게 마음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물어볼 때,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을 물어볼 때 답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주일날 되면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 때 우리 이제 이거 풀리고 나면 수요 예배도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요. 3일 예배 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시간마다 모여서 기도드리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한 것이,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흘러나옴을 아시기를 바라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예배와 교회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흘러나온다면요, 그냥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올 수 있다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된다면, 여러분의 모든 하시는 일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의 가족이 즐거워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뻐할 것이라고.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 뭐냐? 이것이 천국이잖아요. 우리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는 저희에게 이것을 너무나도 소원하시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내가 너와 함께 동거함을 잊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나 잊어버리지 말라.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라요. 편안하다고, 참 집에서 예배 드리시면서 편안하다고 그냥 하나님 소홀히 여기는 여러분들의 마음 되지 않기를 바라요. 가면 갈수록 더 갈망해지고 소망이 더 커지고 하나님을 그리면서, 하나님, 저 교회에 모여서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던 그때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빨리 돌려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리에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예배 안에서부터 흘러나와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을 터치하는 귀한 하나님의 모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 구별해 주신 set apart, 택하시고 정하신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거기서 은혜가 흘러나옴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고 싶고요. 우리가 언제나 다시 한번 모여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다시 모일 때까지 중심에,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구별에 내 마음 중심에 두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삶 안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축복을 항상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얼마나 함께 있기를 바라셨으면 주님이여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전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아버지,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두고 서로를 그리워하며 하나님을 그리워할 수 있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두고 주님이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하는 사역들이 주님이여 이 하나님을 중심에 둔 그 은혜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다시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까지 하나님 저희 꼭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여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시며 주님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징검다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러분 보고 싶습니다. 승리하세요.